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나를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보자면 끝을 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예단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목표점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선상에 우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이야기 가운데 하늘나라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 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 하늘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다스리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농부.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담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의 은총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다.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의 햇빛을 주신다. 그렇지 않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히 못하고 예수님이 정제된 그러한 공기를 공급해 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나타나심에 있어서는 차별도 없고 숨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개 버전으로 오셨어요. 공개 버전. 그래서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 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없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꽝이야, 꽝. 아무리 용수가 애를 써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내 삶은 변화되잖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과오가 바로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변화가 없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내 안에
안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오실 때에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씨가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꼬여가지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를 다른 영혼에게 나누어주어 잘 결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굿뉴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굿뉴스,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자. 이게 우리 시대의 굿뉴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크기가 비록 겨자씨 같을지라도 심겨지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안 심겨지면 소용없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길가에 심겨지고 돌짝밭에 심겨지고 가시 덩굴에 심겨지는 소용없어. 왜? 중요한 것은 결실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지명을 아시나요? 마사다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최후 항전을 벌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 마사다를 방문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기구가 없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정말 엄청 힘들어요. 마사다 올라가는. 이 마사다는 산악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산악 요새가 마사다예요. 성체. 하스몬가의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에 의해서 그 마사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가 유명해진 것은 로마 군대에 저항하던 유대인 960명이 함락이 임박하자 제비를 뽑아 서로의 목숨을 끊음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 얘네 그렇게 나올 거야? 밑에서부터 흙을 이렇게 메우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성 꼭대기에 흙을 메워서 올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 마사다에 먹을 게 다 떨어져.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한번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러니까 겨우 흙이 올라와서 그들을 다르게 되자 로마 군인이 올라와서 당할 수가 없어요. 기진했죠. 아무 목적이 못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죽자. 그래서 가장이 그의 가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가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이 다 죽이고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한 사람을 죽이고 자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말 너무 비통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 가운데 숨긴다는 것이 굉장히 꺼림직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항복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그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항전하다 죽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1720년에 마사다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하 34m 지점에서 헤롯이 지은 곡물 창고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추나무로 알려진 종려나무 씨를 발견했습니다. 씨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발견된 씨앗들을 동의원에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1990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D 73년 그들이 멸망했던 그 해연대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식물 전문가였던 엘레인 솔루이가 우여곡절 끝에 씨앗 3개를 입수했습니다. 씨앗 3개. 과연 이 씨앗에서 싹이 날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씨앗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씨앗의 긴 동면을 깨우기 위해서 이 중 한 개를 화분에 옮겨 심어서 더운 물을 적시고 해조류 성분의 비료를 주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았는데 약 6주가 되었을 때 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30cm 길이의 7개의 잎을 가진 그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입니다. 믿겨져요. 엘레인 솔루이는 이 대추 종려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습니다. 무두셀라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장수입니다. 그가 몇 세를 살았나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 이 씨는 몇 살일까요? 도대체? 저는 이 씨의 이야기에서 무한한 생명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힘은 참 진리구나. 그러므로 생명을 품고 있는 씨의 다른 진명법은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려. 2000년을 기다리면서 왜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없었겠습니까?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버거운 무게를 느낄 때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희망. 언젠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우리도 생명을 인정할 수 있겠지. 저는 무두셀라 씨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발견된 씨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영화는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연대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순간.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긴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생명의 온기라면 저는 기다림은 설렘이고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는 씨는 자신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존재의 크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결실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씨가 땅에 묻혀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진 씨만, 생명의 크기를 아는 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주십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이 천국을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모를 일이 없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한 알이 땅 위에 심겨지면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슬쩍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깨달음의 크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무거운 진리는 그 한 알이 땅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알로 남은 것이냐 많은 열매로 남은 것이냐라는 것은 내가 그 땅에 심겨지느냐 마느냐 그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미리 알리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잡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고를 3번이나 했다니까. 그냥 당한 게 아니시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기로 결심하고 고도의 전략으로 그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만약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건져낼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바보가 아니면서 쥐를 갖고 노는 고양이처럼 예수님을 갖고 놀다가 내버려 뒀지.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개죽음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고도의 전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심장에 묻어 있으면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은 내 몸에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지는 거죠.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골이니까 내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주의를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흠결 있는 나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씨의 크기를 아셨습니다. 자기가 심겨져서 나타날 그 많은 생명의 크기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씨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나요? 아멘.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 베드로는 1장 23절 첫 서신에서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말씀달성한 말을 했습니다. 죽어 썩으라는 얘기야? 아니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은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예수 안에 살아나서 새로운 씨가 됩니다. 새로운 씨. 이 새로운 씨가 언제든지 심겨지기만 하면 결실이 보장되는 씨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씨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주님의 비유처럼 결실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길가 돌짝 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인지 내 안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살아있는 씨예요? 살아있는 씨가 옥토인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떨어지면 뭐만 남았다고요? 결실한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이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막 고쳐주려고 막 안수하고 아무리 했는데 안 돼요. 오히려 귀신들이 졸어가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애는 쳐져 있고 제자들은 난감해하고 예수님 보고 그냥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아이를 건전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으냐고 말씀이죠. 제자들이 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 성경의 strengthen,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 뭐만큼만 있다면 겨자씨만. 이것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크기의 신비는 세상의 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없는 것과는 달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예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 나라 우리를 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어찌 보면은 독이 될 수가 있다. 네? 야, 세상에 빠져보니까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구만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이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기도 이제 안 한다고. 직장을 달라고 직장 가서 교회 안 나오네. 교회가 직장 못 가게 주의를 하긴 하니까. 결혼하면 교회를 안 나오네. 뭘 기도해 줘야 되나? 굉장히 곤란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실한 내용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 우리는 이미 장래의 일,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뜻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입에 문다는 뜻입니다.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푸른 진주교회에 주님이 심겨준 씨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을 이 푸른 진주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심겨지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푸른 진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우리 푸른 진주교회를 기억합니다. 다양한, 그렇잖아요. 겨자씨도 있겠지만 사과나무 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두씨도 있고 말이죠. 블루베리 씨도 있고 말이죠. 여기저기 이렇게. 그 빛나는 복음의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